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역이 될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 시도 다윗이 지은 비탄 시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계교를 꾸미고 또 의인을 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적 성격이 강한 시가 오늘 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의 간교한 혀의 화살과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원수의 두려움에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현재 왕위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내용 같이 문제 1번입니다.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지금 대적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모여서 악을 도모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모여서 은밀하게 모의를 꾸밉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공연하게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의 그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폭도들처럼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지금 다윗을 막 헐뜯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전 준비를 하죠.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무엇을 베기 전에 칼을 예리하게 막 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악독한 말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원수들이 독한 말로 화살같이 어떻게 해요? 겨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숨어서 파괴적이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그들은 홀로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모여서 더욱 크고 사악한 죄악을 막 도모하고 말로써 서로를 장려합니다. 더 큰 악, 더 사악한 죄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를 고무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짐승을 잡는 것처럼 잔인하게 의인을 멸망시키고자 지금 무수한 올무를 곳곳에 지금 매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누구도 자신들의 행사를 볼 수 없다. 앞으로도 자신들의 행사는 드러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이 악한 도모를 성취하기 위해서 거참 고심하고 자기들 스스로 막 빈틈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완전 무결한 어떤 방책을 찾았다라고 막 득이양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발견한 그 묘책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그 음흉한 계획을 꾸민 것을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묘책을 찾았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야,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속뜻이 깊을까? 막 하면서 서로 자화자찬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다윗을 해하려는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내용 같은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화살에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로 인해서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 호련히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살에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은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이게 지연되지도 않고 연기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임할 거라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화살이 임해서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엎드러지는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내분해서 자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분되어서.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 누구도 자기들이 비밀리에 행하는 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할 거다 막 호언장담했잖아요.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악행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강성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갑자기 몰락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로 인해서 경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기들끼리만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확연하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그런, 그리고는 또 놀라서 경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리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자, 악인들의 패망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결국에는 자신의 죄됨을 각성하고 두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악인을 엄정하게 심판하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그 결과를 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악인의 삶과 대조적으로 의인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의인들을 구원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에게 피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악인들의 그 죄악된 행실을 본받거나 그들이 주는 핍박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의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온전한 자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을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의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을 헤아려는 악인들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의인의 생명은 보존하시지만 악인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엄정성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악인의 핍박들을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최후의 승자임을 믿고 담대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의인은 악인들에 의해서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전시켜서 마침내 의인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의 과정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지 않습니까? 싸움의 과정에서 아무리 우위를 점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패한 사람이 패자고 승리자가 아니잖아요. 악인들은 비록 지금은 현재가 기세 등등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현재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승자가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의인들이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최후 승자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의인을 쏘는 악인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쏘셔서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을 쏘는 악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쏘셔서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오히려 그들의 쏘는 화살이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로 그들을 쏘셔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다윗의 원수들이 막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독한 말의 칼로, 독한 말의 화살로 막 준비해가지고 막 쏘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그게 원인이 되었어요. 악인들은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독을 입에 품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독을 삼키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연마한 칼끝이 결국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독을 묻혀서 쏘아버린 그 화살이 결국에는 자기의 심장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오늘도 조심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여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은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로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말을 던지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은밀히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